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또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건강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들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지난번에 제가 이제 했던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제가 프린트문에는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고를 좀 하면서 같이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우리가 했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얘기하면서 지난번 했던 내용은 왜 너는 남을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너 자신은 바라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의 주위 사람들의 그런 어떤 잘못 이런 것들은 쉽게 판단하고 평가를 잘 합니다. 나름 정확하게 하죠. 저러면 안 된다. 이러면 문제지.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기준을 자기에게 갖다 대고 있는가 이 문제인 것이죠. 이게 이제 뭐까지 가느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도 잘 따르지 않고 죄를 저지르고 거짓말하고 뭐 동성애를 저지르고 그 다음에 뭐 성적으로 타락해 있고 이런 거를 막 지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기준을 자기에게 갖다 대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너도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사람들을 판단하실 때 평가하시는데 무엇대로 평가하시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뭐대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로남불 얘기했던 것처럼 저 사람이 하면 나쁜 짓이고 내가 하면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행한 대로 정확하게 판단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신 것이죠. 그 중간에도 보면 여러분 아까 말씀 읽었을 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이라서 내가 봐주고 그런 거 없다는 것이죠. 네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내가 벌을 더 주고 그런 거 없다는 것이죠. 무조건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프린트문에 보시면 제가 그 A, B, C 이렇게 적어놓은 거 보이시죠? 이제 본문의 구조입니다. 한눈에 본문을 보자면 이 구조를 따라서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A가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시는가 나오는 거예요. A-도 똑같아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을 감싸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A-는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외모로 취하지 않고 행한 대로만 갚으신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행하는 것이 무슨 행위냐? 이거를 중간의 내용들이 담고 있습니다. 중간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보니까 B와 B-죠. 그죠? 그 다음에 C. 자, B는 좋은 거, C는 나쁜 거. 그래서 B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 그죠? 자, 두 가지를 딱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이것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것이지 네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네가 뭐 잘났기 때문에 네가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대로? 행한 대로인데 그 행함은 두 가지로 딱 갈리는 거예요. 선과 악을 행하는 것
이것으로 갈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분명히 알 것은 그렇기 때문에 중간은 없는 거예요. 선과 악 사이에 선악 혹은 나는 중간, 나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하고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판단하신다고 본문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왜냐하면 이렇게 행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그 행위가 무엇인가 좀 정확하게 봐야 되겠죠. 우리가 선을 행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너무 쉽게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 인사 잘하기, 요즘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오니까 구세군 냄비에 1,000원짜리라도 하나씩 넣고 이런 거, 도움이 필요한 사람 좀 도와주고, 착하게 하고, 욕 안 하고, 이러면 착한 것이냐? 크게 법에 접촉되지 않는 문제를 저지르지 않고 이러면 착한 것이냐? 우린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면 내가 선을 행한다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해도 나는 악을 행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당장 내가 악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이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 잘 와닿지 않아요.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착하게 생겼습니까? 그죠? 딱 보면 정말 착하고 선함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예, 마스크를 쓰셔서 이게 웃는 건지 비웃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다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다 우리는 착한 사람이죠. 특별하게 나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선을 행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절이죠? 7절이죠.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자,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에겐 영생을 주신다고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은 이꼬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영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라고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다른 얘기가 있겠죠.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다른 사람 좀 도와주는 거, 네가 법을 어기지 않는 거, 그냥 착한 말을 하는 거, 아니면 친구들하고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거, 이런 것을 선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건 우리가 한 번씩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좀 착한 사람이다, 난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행한 대로 분명하게 심판하신다 하고 그 행함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자, 그러면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뭐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영광, 존귀, 이게 뭐겠습니까? 썩지 아니하는 것. 크게 얘기하면 영광, 존귀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죠. 그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 이것을 구하는 것이 뭐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지 않는 것은 뭐다?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것을 구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자, 나는 악한 사람인가? 선한 사람인가? 나는 오늘도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선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왜 중요하다고요? 이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심판하신다고 얘기했거든요. 네가 교회를 10년 다녔는가 20년은 다녔는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을 보지 않으신다니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니 선민이고 자기네들은 절대 지옥 갈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네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행위 따라 분명하게 심판을 내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나왔다고 해서 내가 착한 일을 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선을 행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지막에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하나의 모습이 예배를 드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선한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죠.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썩지 아니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를 정말 냉정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저는 이 얘기 딱 하고 나니까 딱 생각나네요. 오늘 점심 때 우리 전사님이 목사님 뭐 드시겠습니까? 뭘 먹을까? 뭐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그걸 구하고 있었네요. 제가 오늘도 일부 예배부터 새벽 예배부터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교역자니까 계속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였는가 생각했을 때 저 자신도 사실 부끄럽습니다. 그냥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냥 말씀을 들은 것이죠. 정말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였는가, 존귀함을 구하였는가, 내가 썩지 않을 것을 집중하면서 살았는가 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나는 선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한 번씩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할 때 선을 행할 때가 있겠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가 있고, 그리고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할 때가 있겠죠. 하지만 내 삶을 전체적으로 돌아볼 때, 여러분의 삶을 전체적으로 돌아볼 때, 내가 오늘 일어나서 지금 자기 위해서 누웠을 그때까지 여러분 한번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구했는가? 일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일하는 거 어떻게 잘할 것인가, 그거에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거 이전에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밥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느냐 말이죠. 이 자리에 오는 것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리고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 못한 우리의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악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악을 행하는 사람은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고 얘기하죠. 자, 악을 행하는 것이 뭐냐? 8절에 얘기하는 것이죠.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기서도 뭐 착한 일 하나하나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악을 행하는 것은 진리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악을 추구하는 거죠. 불의를 따르는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그냥 법 잘 지키는 것입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진리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말씀하셨죠. 주님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악이에요. 그러면 또 우리를 돌아봅시다. 솔직하게 우리는 열심히 불의를 그리고 악행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의 경향성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악입니까? 선입니까? 여러분은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까? 이 물음 앞에 우리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누구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저는 선을 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악을 행할 때 또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당을 지어서, 자기의 혼자 막 하는 것도 뭐 열심히 하지만 이제 악한 일은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하잖아요. 같이 열심히 막 나누잖아요. 너는 이번에 얼마 벌었니? 이번에 주식 투자를 해서 얼마 벌었니? 뭐 이번에 뭘 했니? 저걸 했니? 막 하면서 하면 더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막 이렇게 막 업이 되잖아요. 그죠? 내가 이거 오늘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같이 먹자, 막 즐겁잖아요. 그럼 반대로 주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청년부 요즘에 뭐 이렇게 속으로 모임 못하지만 주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오늘 말씀 들었는데 이게 너무 좋다, 이게 너무 참 기쁘다, 그런 거에 혹시 기쁨을 느낀 적은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러면 진지하게 우리가 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행한 대로.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사람들의 경향, 우리의 경향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 향해서는 열심히 손가락질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준을 다 갖다 대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잘못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못했다, 이 사람은 이게 문제다, 저 사람은 저게 문제다라고 열심히 평가합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합니다. 이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 이 사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이 사람 나와 함께 할 사람, 함께 하지 않을 사람,
열심히 평가를 해요. 분별합니다. 그것은 귀신같이 아주 본능적으로 잘 알아채는 것이죠. 하지만 그 판단 기준으로 나를 대할 때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느냐? 더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간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막 자기 멋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의 기준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나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정말 그가 오늘도 선을 행하는가 아니면 악을 행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에 뭐 저를 비롯해서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저는 선을 행하는 선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혹시 뭐 그렇게 당당하게 나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제가 정말 존경을 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나서도 우리가 얼마나 악한가 하면, 이런 설교를 듣고 나서도 딱 돌아서서는 뭐 할 거예요? 오늘 뭐 할까? 어디 갈까? 버스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거 생각하지 않겠어요? 오늘은 빨리 자야지.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내 약속이 있는데 뭐 할까? 지금 과제가 있는데 이 과제 어떻게 빨리 할까? 그런 것이 우리 머리에 오히려 그 우선순위 꽉 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장 다니는 분들은 피곤하다, 내일은 좀 직장에 좀 가기 싫은데, 뭐 이런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잠깐 뭐 그런가 보다 했다가 또 잊어버리고 우리의 죄된 경향성을 따라서 오늘도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는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나쁜 놈이다 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정말 철저하게 너희들의 본 모습을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잘난 것 하나 없으면서 잘난 척하고 다른 사람이나 판단하고 내가 뭔가 된 양 그렇게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 대하여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행위로 판단하기에 너희들도 똑같이 심판을 받을 대상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나는 죄인이구나. 난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세상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는 이 악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구나. 여기에서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과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그냥 뭐 옛날 수련회 때 그냥 예수님 믿고 그때 한번 회개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감격은 오늘도 계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오늘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도 정말 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선은 전혀 행할 수 없는 악한 사람임을 오늘도 내가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십자가로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전 우리가 날마다 이 복음의 핵심 앞에 날마다 무릎 꿇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뭐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죄인인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선한 행위를 주님께서 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그 은혜를 나에게 전가하셨기에 난 오늘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나를 자신을 생각하면 우리는 오늘도 뭐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나 생각하는 그런 정말 부족한 인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우리는 그런 것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장의 나의 안전과 당장의 내가 내일 먹을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자고요. 왜 잘난 척하고 왜 뭔가 되는 것냥, 나는 당연히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자, 이 은혜를 알고 나면 내가 누구인가 정말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감격과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적어놨던 그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의 것은 다 지나갔고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너희가 정말로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위의 것을 찾는 것이죠. 선한 것을 찾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고자 더 애쓰는 우리의 삶이 필요한 것이죠.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휘황찬란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죠. 진리를 따르라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도전하십니다. 저는 이 도전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불태우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우리 중고등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교회 얼마나 다녔든, 내가 목사이든, 내가 뭐 회장이든, 내가 뭐 집사든 권사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는가? 조금 더 나간다면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이야기로 오늘은 끝나지만 로마서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더 끊임없는 코너로 몰아갈 것입니다. 너는 정말 나쁜 놈이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너는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우리를 코너로 몰아세운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밀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주인이 돼서 정말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오늘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심판받을 이 악한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예수 외에는 대안이 없거든요. 예수 외에는 나에게 아무런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같이 여긴다.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살고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갔던 사도 바울입니다. 누구도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고 그 사람의 열정과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사랑과 열심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에 가득하겠다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하찮은 분이 아니십니다. 복음은 그래서 말 그대로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교회는 하찮은 곳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위하여서 그리고 그 복음 앞에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는 아름답고 교회는 소중한 것입니다. 내 인생도 이제는 그래서 달라지는 것이죠. 나는 악한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이런 죄인, 이 악만 행하는 이 악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셨기에 내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되었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이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 찬양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선을 행하였는가 악을 행하였는가?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다면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설교를 듣고 나서도 우리는 돌아가서 또 악을 행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시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말씀처럼 위의 것을 찾으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을 위하여 살려고 더 애쓰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앞에 그 주님의
복된 은혜 가운데 감격하여 잠길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악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악함을 묵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악한 존재 앞에 다시 한번 솔직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 나는 주님 외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셨구나. 그 일들 가운데 다시 한번 고백하고 반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옛날 옛적의 그 감격이 아닌 것이죠. 오늘도 나를 감동하게 하고 오늘도 나를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주님입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반응하고 고백하고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선을 행하는 삶으로 더욱더 힘쓰겠다고 함께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악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정말 십자가 앞에서 제대로 우리의 의를 내세울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오셨고 주님께서 이 악한 우리의 행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따로 새로운 인생을 주셨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십자가로 나갈 수 있길 원하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감격이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어릴 때 누렸던, 수련회 때 누렸던 그런 감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그리고 내일도 계속적으로 그 십자가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경배하며 주만 따라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악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린 선을 행할 수 없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늘 생각하는 것이 땅의 것이었고 육체적인 것이었고 나의 영광과 나의 존귀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었고 결국 우리는 심판받을 대상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런 악한 자들에게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셨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는 그 사랑이 감격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만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